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또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또한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이 오늘 이 말씀의 힘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15절부터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은 라헬의 슬픔과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인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헤롯 왕에게 그랬죠. 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자기 말고 또 왕이 있나 싶어갖고 이렇게 주시하다가 천사의 어떤 계시로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나중에 헤롯이 명령을 내려서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영아를 살육합니다. 그때 이제 인용됐던 말씀이 이 말이죠. 라마의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여기서 라마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죠. 라마라는 짐승도 있지만 어떤 한 장소이죠. 이 장소에서 여러분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특별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라헬은 여러분 야곱의 아내죠. 근데 이 라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가 통곡한다. 그것은 곧 자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당시 말씀을 쓸 때는 북이스라엘 자체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던 때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하고 사라지고 나라가 붕괴될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슬퍼하며 위로하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회개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시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아멘. 내 슬픔, 내 눈물 이제 멈추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눈물, 슬픔, 애통함,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 현실을 놓고도 우리 나 자신을 놓고도 울며 애통하며 그 내면 속에 깊이 있는 영적인 울음, 이 모든 슬픔을 우리 힘으로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그의 능력으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울음이 있습니까? 어떤 애통함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할 수 없는 애통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애통함이 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분들을 향하여 혹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혹은 교회는 있는데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영적 실체를 보고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중동은 또다시 붙고 있고 세계 패권을 놓고 으르렁거리고 점점 온 세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끝자락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애통함들을 보며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둬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의 참된 기쁨과 희망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좌절을 가져가셔서 승리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의 눈물과 애통은 멈출 것이다.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그냥 오늘 우리 시대에서 그냥 우리의 감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민족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단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후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영원한 소망, 바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자기들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돌아올 것이랍니다. 우리 자녀를 보고도 또 우리 가족들을 보고도 우리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나요? 주님, 정말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까? 막 이렇게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유명한 일하잖아요. 자식을 위해 10년 이상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현실에 대한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읍시다. 현실이 어쨌든 간에 주님만 믿읍시다.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만 신뢰가 있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재건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재건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도 보니까 에브라임은 뉘우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들이 스스로 탄식함을 봤다.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보면 대부분이 다 구태타입니다. 살인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뭐 망하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현대판 삼국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조선왕조 고려사 보는 것 같아요. 사륙하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다가 멸망한 거죠. 근데 그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탄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 애통하는 주신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 성도에게는 환난 당함이 도리어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또 내 모습이, 우리 형편이 정말 낮아지고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명품을 거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데 시간이 바빠 죽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난해지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징계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나중에 한번 또 마크해 놓으시고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받으시는 당신의 아들만이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갈등하는데, 밖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이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먹는 것 같고요, 행복하게 즐기는 것 같고, 그렇게 뭐 하나님, 뭐 성경 말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별로 안 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교만하거나 우리의 길을 가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왜 넘어졌는데 막 또 코가 깨지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라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는 작은 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에브라임이 하는 것입니다. 없어진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어둠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주저앉음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 약할 때 하나님을 기대십시다. 여러분, 좌절되었을 때,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슬픔은, 여러분의 애통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이키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21절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기 처녀라는 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신부야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편말을 만들어라. 큰 길, 내가 가던 너는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끌려갈 때 너희는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고대 가요 보면은 왜 그 어머니가 자식이 등에 업혀서 갈 때 이렇게 씨를 갖고 갔다고 그랬나요? 뭘 뿌리면서 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 돌아갈 때 너가 오늘 이정표를 밟고 너가 이렇게 봤던 것들을 다시 그대로 따라서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망하는 것 같지, 지금 끌려가는 것 같지, 아니야. 너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잘 봐두어라. 이것들이 이정표로 삼아라. 여러분의 이정표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눈물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잊혀져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그 실패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바꾸셨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지나간 모든 세월들의 모든 이정표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쫓겨갈 때, 너희들이 애통을 했을 때 그 상황들을 이정표로 삼아라. 크리스찬에게 과거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이정표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밟고 가는 거죠. 우리 서울 보면 왜 역삼동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잠깐 쉬었다가 말을 바꿔 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역자가 붙은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배가 됐던 곳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배는 없고 지금은 말을 두는 역은 없지만 그 지역이 이정표가 되어서 과거의 조선시대는, 과거의 이곳에는 이런 일이 했었다라는 증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들의 모든 변고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정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억해라. 너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갔던 이곳 있잖니, 너가 실패했던 그 자리 있잖니, 내가 너에게 은혜의 이정표가 되게 줄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면서 22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외칩시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새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새 날을 주시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삶을 삽니다. 어저께 삶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위대한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구원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개역 개정 성경이 약간 좀 애매하죠. 다른 번역본들이 혹시 보셨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을 것이다. 보통 여러분 오늘날엔 뭐 이제 과감한 여인들은 남자들한테 프로포즈 하죠. 우리 집사님들은 남편한테 프로포즈 하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되게 남자가 프로포즈 하잖아요.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는데요. 이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너희 망했어? 아니야. 나는 에브라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주님 저희는 멸망했는데요. 저희는 다 망했는데 아니야.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듯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구원을 행하실 거야. 너는 기대해라. 이런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행하시죠? 왜 우리가 이방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죠?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10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10절로 가보십시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세요.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양은 어리석죠. 양은 무매하죠. 양은 자기 멋대로 행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들어도요 참 신기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차는 좀 있지만 하나님의 양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12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제목이 하도 좋아서 우리 한국의 동산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의 물된 동산 같아요. 시편 23편도 우리가 같이 엮기만 좋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물가로 인도하신 그 물된 동산 같은 나라, 물된 동산 같은 지체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의 죄로 멸망해버린 우리의 현실을 놓고 마치 라헬이 애통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애통만 할 것은 아니죠. 영적인 고통, 영적인 애통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린 바라봅시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순간을 잊어버려야 될, 그냥 마음 아파서 그냥 묵상해야 될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은혜의 이정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실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너의 목자지 않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지 않냐?
너는 내 양 아니냐? 내 자식 아니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 다시는 이 땅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평강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이신 우리 주께서,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신다 하셨습니다. 죄로 망가뜨려진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